아멘.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그 노예에서 모교에 한두 교회 정도 장로 고시를 쳤습니다. 한 20명 정도 고시를 쳤는데 한결같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써내라 했대요. 써내라 했는데 한 19명 정도 써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또 목사님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뭐 보통 보니까 한 10명씩 이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돕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선교를 돕고 전도를 돕고 있는 그런 팀들을 있어서 참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면접을 쭉 하면서 또 시험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즘 그 세월호 때문에 구원파들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이고 내가 믿는 참 믿음의 이런 신앙과 이런 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구원파는 그 미국이나 화란 이런 데서 그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복음을 전한 가운데 바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자식을 잃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국가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뭔가 모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에는 그 세 가지 주류가 있습니다. 근신찬, 유병은, 사람들이 처음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 또 하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처음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박옥수라고 하는 기쁜 소식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구 중앙교회를 그렇게 설립을 하고 또 이 근신찬 유병은 이 사람 삼각지에 그 서교회를 설립을 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983년에
그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예수교 복음 침례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고, 또 이 이요한의 사람이 이 근신창과 유병인이 하는 보니까 이 진짜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사업을 한다시고 여러 가지 이런 비리들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예수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옥수 계통은 교회가 꽤 많아요. 225개 정도 그렇게 교회가 있고, 여기 이요한 씨는 한 141개 정도 그렇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우리가 문제인데, 이 구원파가 이 신학적인 문제, 이들이 신학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회개론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고 하는 뜻인데, 한 번 돌이키면은 끝난 것이지 왜 또 울고불고 하느냐. 그죠.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왜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 돌이키는 행위로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줬는데, 죄를 사해 줬는데 다시 뭐 죄 사해 달라 그렇게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인재론입니다. 구원파들은 물었습니다.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은 지옥 갈 자식이라고 하고, 의인이라 하면은 천국 갈 사람이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또 바울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했어요?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 바울도 이 구원파에 의하면 지옥 미창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구원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신차는 제사함을 깨닫고, 유병우는 복음을 깨닫고, 이요한은 중생을 경험하고, 박옥수는 거듭남을 체험했다. 그렇게 깨닫고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시작이 영적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원론이, 왜냐면은 그 중세시대에 그 그노시스파라고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서 오는 직관적인 그런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영지주의와 비슷한 그런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 다음은 몇 년,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몇 년, 몇 시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모르면은 구원 못 받았다. 자, 여러분 태어날 때에 부모님이 안 가르쳐 주면은 몇 년, 몇 시에 태어난 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구원받은 것도 날짜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믿었을 때에 그때 구원을 받는데 그 날짜와 그 시는 우리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장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은 폐기됐다 그러죠. 구원받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규범에 매여서 살할 필요가 없다. 주일 성수, 11조, 금식, 새벽기도, 기도생활 그런 모든 그 할 필요가 없다. 그래주죠. 율법에서 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존 성도들이 할 거 없다 하니까 편하겠죠. 그런데 다른 거를 통하여 가지고 교인들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다른 거를 돈을 갖다가 다 지금 빼내잖아요. 뭐 사진 한 장에 뭐 몇 억을 받아먹고 말이지. 그 가만히 있으면서 뭐 이름 지어주고 뭐 장명해주고 그 장명 이름 값으로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받아먹고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을 폐기했다 하면서 그렇게 결국은 자기들에게로 이렇게 쭉 가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교인들에 대한 것보다는 전부 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 부분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의 계획. 인간이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운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축복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되죠. 첫째로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지요.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는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자범죄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랍니다. 우리가 죄 짓고 싶지 않는데도 원죄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 짓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뭐가 올 수밖에 없느냐?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의 손에 장악되게 되겠죠. 장악하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이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이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줍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어떤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선생님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벌어졌대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훈련을 통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축복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답을 다 주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뭐 10주 동안 우리가 후속 집중 훈련을 한다 그러는데 왜 훈련 받아야 되느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인된 것도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축복들도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알고 있고 증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축복들이 전해지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많은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완전히 꺾어야 되는데 꺾으려면은 결국은 누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왜냐하면 죄 지어 있고 우리가 원죄 있고 자범죄 있고 결국은 죄의 싹은 죽음이고 이 사단의 이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죠.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때 너희는 공중의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불순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속에 역사는 영이 누구냐? 사단이라 그래요. 마귀요. 이 사단 마귀 악령 이 귀신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문화를 쫓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잘못된 여러분 잘못된 이런 신학을 바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전하는 이것이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패배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보통 일반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마르크스주의,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으면 구원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인간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정하셨어요. 예정. 그게 지금 알미남주의자는 예지 미적이라 그랬죠. 그럼 결국은 무제한적인 속죄,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데 예지 미정되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 모른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른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정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정.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라나야 구원받는다. 선택된 사람이라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성경에 상방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부분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성경에는 예지예정, 선택된 자에게, 작정된 자에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다 믿더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을 베풀었어요. 우리 보면은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생명과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과일은 먹으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의 축복을 거기에 담아주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과일에 이 축복을 못 누렸어요. 근데 행위로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구속의 언약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것을 갖다가 구속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은혜 언약. 자,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못 지켰으니까 행동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줬어요. 은혜로. 누구?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 언약.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났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지요? 선물 받으니까 기분 좋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선물. 그러니까 귀중한 것일수록 선물이 귀중하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선물은 너무 우주적인 큰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었어요. 공짜로. 돈 한 번도 안 받고. 그냥 주었어. 이 선물은 너무나도 큰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몰라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헌신이 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를 같은 죄인이 내가 아무 조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성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을 보장하는 사역입니다. 완전히 구원을 보장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자, 죄인인데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인간이 행위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근거해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전도할 때에 보면은 나는 그거 안 믿어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어지기 때문에 왔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믿어지는 애.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놓고 하나님 불신앙을 꺾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이 믿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된 자들은 다 믿도록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못 봤지만은 천국에 안 갔지만은 천국에 갈 것을 확실하게 믿지요. 믿습니다. 서대반은 눈이 열려서 천국의 광경을 보았어요. 보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쳤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안 열어줘서 그렇지. 열어줄 필요가 없지. 서대방과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열어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열어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양면과 같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비하여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죄와 마귀에 종됐던 노릇을 부끄러워 생각하고 마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두고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같은 데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때에 사울이 뭐 했겠습니까? 회개했겠죠. 아이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건 모르고 내가 이런저런 그래 시금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시금을 전폐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써 새로운 사귐과 성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물론 우리 믿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한 전제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찢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회개 그런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이구나.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짓는 구원받은 자에게도 뭐가 자범죄를 계속 짓고 살아갑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가 많이 있다 그러지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고 치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났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범죄를 구원받은 사람도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구원받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수가 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꼭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은 현재 받느냐 미래 받느냐, 현재 받느냐 미래에 받느냐. 여러분, 지금 믿을 때 받습니다. 현재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에 영생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리가 사망의 자리가 아니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현재 그 시간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현재 받은 것입니다. 그때 받은. 그리고 우리는 구원은 여러 번 받느냐 한 번 받느냐. 구원은 한 번 받습니다.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노니. 구원은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자, 결론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요. 너무 감사하지.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 점진적 성화라고 하죠. 점진적 성화. 점진적. 어쩌면 이 의롭다 하는 이 성화는, 이 성화를 갖다가 우리는 치유라고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왜냐하면은 깡패질 하다가 깡패 안 하면은 바뀌어지지요. 전에 깡패질 하다가 뭐 도둑놈들,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 믿다고 해가지고 간증까지 하고 나다가 또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직도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성화가 의롭게 되지는 성화가 이루어지죠. 치유가 안 일어나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학적인 것을 용어를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왜냐하면은 자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 의롭다 하심을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오래 참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가 없지만은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어렵다면 성화가 계속 일어나면은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거는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완전히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고 거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듯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의 인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졌어. 그때는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감정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고 얼굴이 찡그러지지만 거기 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거기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용서가 저절로 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전체가 다 영화롭게 되죠. 우리가 다 어디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살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결국은 어디 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화롭게 되어지는,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내가 행동을 잘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진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잘못된 회계론, 인재론, 구원론, 율법 폐기론을 주장을 하는 이런 이 잘못된 이 신학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폐폐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를 우리가 알고 믿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서야 되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내가 나만 좋고 나만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타내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못된 구원관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이 축복, 이 사랑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사랑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존귀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렵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